네, 안덕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C채널 방송에는 처음 처음 방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모신 게 우리의 예배를 찾아서라는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왔어요. 네. 어떤 책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책은 제목과 부제가 말하는 대로 그 한국 개신교회에 네. 모범이 될 만한 여러 교회들의 예배를 찾아가서 네. 직접 드리고 또 분석하고 그걸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 순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 교회의 예배 안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드리고 있으며 건축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고 예, 어떤 음악을 사용하고 뭐 이런 것까지 총 18교회를 다루었는데요. 실제로 방문했던 교회는 45교회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선별의 과정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약 2년 정도 소요되었어요. 그러셨어요. 여기 보니까 뭐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뭐 소망교회를 비롯해서 청파교회, 네. 열린교회,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뭐 중앙루터교회도 있고요. 네.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예. 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을까? 그 계기를 소개해 주시면요. 예, 제가 유학 시절에 네. 그 들었던 과목 중에 교회 건축에 대한 과목이 있었어요. 예, 그 교회 건축 과목을 들으면서 직접 이 교회 건축 어떤 형식인지를 보려고 현장에 직접 방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다양한 교회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뭔가 특색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들이 있을 텐데 막상 보니까 소개하는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어요. 그런 차에 제가 이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교수로 오면서 네. 교회 건축 순례라는 과목을 열었어요. 네. 그래서 건축 순례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정리를 했죠. 네. 그러다가 이걸 좀 독자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만의 우리 개신교회의 예배의 특색이 어떤 거던가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일단 저희 나라 개신교 예배의 특징은요. 소위 선교사님들에게서 물려받은 소위 개척자 예배라고들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프론티어 서비스라고 하는데 네.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비형식적인 예배죠. 개척자 예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따라서 나름대로 교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예배들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네. 그런데 막상 교회에 가서 그 내용들과 그 신학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마치 꽃밭에 다양한 꽃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 전통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형식이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예배들 그리고 경건한 예배 네. 이런 예배들을 드리는 교회들이 몇 교회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다른 교회 중에 소망교회나 열린교회가 그런 사례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예전적으로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또 언어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진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라든가 네. 청파교회가 예를 들 수 있겠고요. 또 경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식의 아주 정교한 흐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예복이나 장식까지도 신경을 많이 쓴 교회고요. 또 하나 좋은 사례는 루터교회나 성공회 교회 같은 네. 주교자 성당 그런 교회는 소위 음악과 그다음에 기도문 이런 것들을 네. 잘 사용하는 교회고요. 만나교회나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이런 교회들은 굉장히 회중 친화적인 현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들 중에 예를 들면 온누리교회 일부 예배나 그다음에 만나교회 일부 예배는 조금 더 예전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예배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 예, 교단마다,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네. 정말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네. 예. 저도 한번 해볼까요? 바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주일에 가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 같지만 예. 결국에는 그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루의 삶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또 예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이 또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어요. 네. 그 예배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라틴어인데 렉스 오란디 에스트 렉스 크레덴디. 네. 좀 있어 보이죠? 네, 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무슨 소리지?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기도가 신앙을 형성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기도가 신앙을 형성한다. 그렇죠. 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네. 듣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형성하는 거죠. 왜 이런 서양의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 그 자체다. 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관심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먹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2년간 다니시면서 예배를 이렇게 보시고 그 안에서 이 어떤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나 위기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도 좀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 소위 평판이 너무 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래의 예배의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원래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는 사실은 뭐 힘을 가지고 혹은 뭐 금전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고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고대 근동을 바꾸고 로마를 바꾸고 세계를 바꾼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인간이 복수의 대상이었고 그냥 잡동사니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막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네.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이고 예배드리는 존재이고 영적 존재이고 세상을 바꿀 만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다. 네. 네. 그것이 사실은 새로운 인간관 소위 말해 존재론을 제공해 줬거든요. 세상에. 그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뭐 억지로 뭐 세상을 바꾼다 이런 거보다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 소위 크리스천 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 호칭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다른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판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겼고요. 영예로운 호칭이죠. 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이 지금은 더 이상 그런 평판을 받고 있지 않은데 그걸 회복해야죠. 네.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배에 감격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재천 목사님이 예배와 교회를 주유소라고 정의를 해요. 주유소요? 예, 네. 주차장이 아니고 편하게 머무는 장소가 아니고 공급받고 새 힘을 채우는. 얻어서 그렇죠. 채워서 나가서 달려야죠. 저는 그런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생활과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감정적으로 만족한 그런 예배가 아니고요. 뭔가 본질적인 것을 채우고 나가는 네. 그런 소중한 시간과 공간이 예배여야 한다. 저는 그걸 시원적 공공성이라고 했죠. 어려운 시원적 공공성. 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 봉사, 구제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네. 그 이전의 공공성은 뭐냐면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않는. 예. 저는 이 책에서 어떤 규범을 제시하기보다는 펼쳐놓고 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비춰보는 거죠. 자기 교회 예배 혹은 예배자로서의 자기 자신. 모습. 예, 예. 그래서 비판은 삼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여기다가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019년 아무래도 우리 한국교회와 또 개개인이 많은 회복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